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리니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개인이 믿음 안에 살아갔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질 때가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 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오랫동안 수고하며 또 마음 아파하는 그 일들 가운데 놓이다 보면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에,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기억을, 그 경험을 다시금 소환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나온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리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되어지는 그 날,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로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이 다 쓰여진 이후에 후기로 덧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누렸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마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너무나 큰 그리고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에 이르러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31절에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성경이 쓰여져서 우리 손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정말 1장부터 20장까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시고 21장은 에필로그로, 후기로 덧붙여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몇몇 사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과 20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장에서도 그 기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7명의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속의 만남, 그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대면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어색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주도한 이가 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도해서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그 나선 7명 중에 3명이 전문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부였습니다. 그 3명의 어부들이,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새 작업을 합니다. 낮보다는 밤에 물고기가 더 잘 잡히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들이 평생 그곳에서 어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때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7명이 밤새 작업을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헛수고입니다. 완전히 허탕입니다. 디베랴 호수의 모든 물고기가 그 작은 놈 하나, 그 피레미 하나도 예외 없이 제자들의 그물을 철저하게 비켜가고 처절하리만큼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허무함뿐이고 육체의 피곤함인 탈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호둥대고 있는 모습,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버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그러다 결국 완전히 실패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그 수고와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과 그 탈진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조식을 손수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기 멀리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진짜 밤새 수고해서 얼마만큼 수확했느냐, 얼마만큼 물고기를 잡았느냐 궁금하다, 그 질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탕친 것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그 대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 잡은 물고기가 한 마디도 없지? 그렇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새 허탕만 쳤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이 장난기가 많으셔서 밤새 수고한 것에 아무것도 없지라고 놀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그랬을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상처난 부위를 일부러 건드려서 더 아프고 쓰라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실패한 바로 직후에 그 실패의 경험을 직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직면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주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되어진 경험이 있다면,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개입하셔야만,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풀려지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실로 큰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 아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주님의 개입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개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인정하게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는 그 처절함이 담긴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잡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3명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7명이 밤새 수고했는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이제는 그물이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잡혀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다만 몇 마리만 잡아도 그 밤새 수고한 것에 대조가 되어지고 참 귀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한꺼번에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를 베드로에게 일러줍니다. 요한이 어떻게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우리는 이 기적적인 포획의 이 순간 어디서 또 읽어보고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 듣는 그 이야기처럼 이미 누가복음에 이 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한 심정으로 허무하게 탈진에 가까운 그 속에서 겨우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띄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실제로 찢어진 그런 엄청난 수확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실었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때가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을 두고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저 멀리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을 요한도 베드로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누가복음 5장의 기사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곳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떠났던 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인 대량의 포획을 거둔 사건은 단 2번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난 그 순간, 그리고 지금 만나서 그 기적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 있던 그 주님이 지금의 주님이심을, 지금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같은 분이심을 이들은 확인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한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 밤새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누구인지도 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들어 올리기도 힘들 만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적적인 순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주님 없이 스스로 해보려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두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이 기대하지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 속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알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아, 저분이 주님이시야. 저분이 예수님이시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동안 작업하느라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두르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거리가 한 90m 정도 되어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죠. 편하고. 그런데 굳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옷을 갖춰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에게는 겉옷을 갖춰 입고 헤엄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의에 편하고 불편하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옷을 입고 벗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고 존중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그 수고와 허탈함 속에서도 그는 옷을 벗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노동의 그 압박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 기적을 보게 나니까 오히려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주님 앞에 예를 갖춥니다. 옷을 입어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다로 인내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90m 정도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기에 배를 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니까 주님을 1초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오직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는데 먼저 주님께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때로는 실수도 많고 또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을 어스름한 그때에 바다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시라면 나로 뛰어 바다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믿는 가운데 그 생각에 결단이 빨랐던 사람이고 또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고 요한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발견했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먼저 행동에 옮기고 1초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려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는 특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쫓지 않는 삶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삶과 사역의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먼저 묻게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내게 진짜 베드로와 같은 그 열정이 있는지, 분명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특심이, 물론 그 열정 가운데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귀하게 느껴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용회 목사님께 늘 그리고 자주 듣던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역자의 그 길을 가면서 물론 말씀과 기도의 연구에 그 일에 힘써야 되고 남다른 또는 다른 거룩함도 유지해야 되지만 그 영성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오히려 손과 발로 뛰어야 될 것들, 내게 맡겨진 사역에 베드로와 같이 특심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것들을 멈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열정 있는 이들이 비록 실수는 하고 비록 혹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열정 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맡겨진 그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더 무릎 꿇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니 열정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베드로 같은 그 특심이 있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서 붙들려 쓰임 받더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느껴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열정 있는 그때, 정말 영성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열정이 내게 있는지, 또 혹시 주변에서 1초라도 주님을 먼저 뵙고자 해서 물속에 뛰어든 그런 주저함 없는 몸을 던지는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비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아침 메뉴는 여러분 아침 뭐 드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방금 전, 밤새 동안 이들은 아무런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허탈하고 탈진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 때문에 완전히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서는
기적적으로 많이 거둔 그 생선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어떤 큰 위대한 전도의 사명이나 나를 위해서 이 큰 일을 좀 해줘라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고, 이미 숯불 위에 물고기가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잡은 그 물고기도 좀 가져와 봐라, 같이 먹자라는 일상적인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뛰어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에도 움직이고 먼저 반응하는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물고기로 가득한 그 그물을 뭇으로 옮긴 이후에 정말 신기했는지,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는지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다십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30마리, 47마리, 그래서 몇 가지십니까? 153마리까지. 정말 큰 놈들로. 성경에서도요, 큰 물고기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세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옵니다. 153마리.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보고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또 남모르를 가슴에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사역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의 그 기적의 현장에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큰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가 모두 그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그물은 목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찢어졌고 자주 수선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요한도 베드로도 물고기를 허탕치고 왔지만 그물을 수선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잘 찢어지는 편인 이 목화 그물이 어떻게 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견뎠을까? 그 무기를 견뎠을까? 들어 올리기도 힘든 무게였는데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큰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꼭 담아두었을까? 왜 이 말을 간과하지 않고 기록해 두었을까? 요한 사도는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스트레스, 고통과 가까운 그 삶의 무게 가운데서 병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감사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실까요? 폐차가 될 만큼 큰 교통사고에서 가벼운 찰과상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어서 평생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릴 제목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을 안 났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이건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치유, 회복,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위경 가운데 건져지는 것에만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기적임을 요한 사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새벽을 깨우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예배하며 나올 수도 있고 주신 삶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 기적입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수축되는 것도 기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끄시는 것도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존의 은혜를 오늘 요한 사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기도하고 3월부터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삶의 걸음을 그 어찌 짧은 한두 시간에 다 듣고 또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열어주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보면 참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을까? 어떻게 그 긴 고난을 이겨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정 또 귀한 성도님들 보게 될 때 저 안에서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저절로 간절함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301장이더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이죠.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위경 가운데 건지신 주님, 그리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 그 주님, 때로는 내가 주님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고 이만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나는 생각지 못하고 나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 기도보다 내 간구보다 더 크게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겸허해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더 중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일이 있을지라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삶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 두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침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음식이 뭐였죠? 물고기와 떡. 또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맞습니다. 물고기와 떡, 오병이어가 생각나는 그 장면. 여러분, 7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8명이면 물고기 몇 마리 정도 드셔야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많이 드셔도 뭐 1인당 3마리, 5마리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게 해주신 것은 몇 마리예요? 그것도 큰 걸로 153마리.
오병이어 사건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단순히 지금 배고픔만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밤새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추위에 떨고 또 지치고 허무했던 그들 따스한 불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허탕친 밤새 헛수고한 그 일에 기적을 통해서 또 기쁨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배의 고픔까지도 손수 음식을 준비하셔서 먹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떤 필요로 갈급해하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아름다운 조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모두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 키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단순히 지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셔 그게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 키리오스 에스틴, 이 말은 요한 사도의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저가 주님이시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 주님이란 말을 듣고 그 주님이 호 키리오스 에스틴, 그들은 주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참 행복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참 평안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그 질문 앞에 답해야 될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기적, 지키고 보호하시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영의, 마음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예를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